오늘은 잠언 21장 16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16절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곁길로 샌 사람은 죽은 혼백들이 모여있는 곳에 터잡게 되느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아주 중요하게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중한 겁니다. 신중한 거.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런데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곁길로 새요. 그러니까 가야 될 길로 가지 않고 자꾸 새요. 너무도 자주 보고 너무도 빈번히 봅니다.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신중한 그런 자세를 가지십시오.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런 자세만 가져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신중함을 주세요. 신중하지 못해서 그냥 툭 어떤 한마디를 내뱉으면 자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근데 그 한마디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요. 또 아무런 뜻도 없었는데 그냥 무심결에 행했던 그 행동 하나가 오도 가도 못하게 자기 인생을 가로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중한 자세를 가지십시오. 아유 목사님 나는 성격이 급했어요. 나는 그냥 굉장히 이렇게 좀 과격했어요. 그런 거 자랑할 거 아닙니다. 무슨 기질이 어떻고 성격이 어때도 이 신중한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마치 칼을 이렇게 잘 갈아서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행동하기 전에 한번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늦은 것 같아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곁길로 새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성경에는 사망의 회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냐. 죽은 혼백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곳. 유대인들은요. 우리와는 조금 내세관이 달랐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지금이야 우리가 천국과 지옥 개념이 있는데 구약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스올이라는 곳으로 빠지게 되고 또 스올에 빠진 그 영혼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신중한 그런 자세를 갖지 아니하면 일이 망치고 또 심할 경우에는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런 아주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중하게 뭐든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함으로 이런 어리석게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 인생을 보살피고 또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을 보면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원문을 그대로 잘 번역을 했어요. 그래도 조금 더 쉽게 제가 원전을 보면서 표현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쾌락에 집착하는 자는 궁핍한 사람이 되고 포도주와 기름진 것에 집착하는 자는 부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즐거움이 없이는 안 되죠. 사실 가정에서도 부부가 함께 살면서 거기에 즐거움이 있어야죠. 부부가 맨날 싸움만 하고 거기 맨날 아웅다웅하고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부닥치기만 하면 다투면 어떻게 살아가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의 어느 정도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서로가 만나서 좋고 얘기해서 편안하고 또 함께해서 아주 인생에 기쁨을 가지는 그런 즐거움은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즐거움이 도가 지나쳐서
이 쾌락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즐거워야지 맨날 좋다고 놀러 다니고 막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궁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쾌락을 아예 갖지 말아라, 즐거움을 갖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이 유쾌하고 아주 즐거운 이런 삶에만 매달려 있으면 그 사람의 결국은 궁핍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재벌이라고 해도요, 이렇게 쾌락을 즐거워하면 결국은 그 집안이 망해요. 사람은 이 적당한 그 선을 유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적당한 즐거움, 적당한 어떤 그 인생의 유쾌함, 그러나 더 넘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쾌락을 주는 것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포도주와 기름진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기름진 것은 고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포도주는 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은 다 먹는 즐거움, 또 마시는 즐거움,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또 고기를 먹고 하는 것을 지금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집착해서 아주 거기에 인생을 거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는 안 다녀도요, 그저 사방팔방 골짝골짝 그 먹는 것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막 수두룩박박한 세상이 되었어요. 자꾸 이렇게 집착하게 되면 가난하진 않아요. 그러나 부자가 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어법을 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한계를 놓고 살아가야 되느냐. 즐거움을 가지되 너무 극도의 쾌락으로 흘러가지 말아라. 이렇게 음식을 먹고 또 마시는 기쁨을 가지되 거기에 너무 집착하여서 빠지지는 말아라. 그래야 네가 궁핍한 사람이 되지 않고 부자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교훈입니다.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항상 그 절제의 삶을 여러분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의인을 위한 코페르는 악하게 행동하는 자이니 올곧게 사는 자를 대신하도록 배반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우선 코페르라는 말이 있죠. 이 코페르라는 말은요, 이 속전 혹은 죄값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뭐 속전이니 죄값이니 그러면 조금 말이 어려워서 그냥 이왕 어려울 바에야 원문 하나를 알려드리자. 그래서 제가 코페르라고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죠. 그렇죠? 뭔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요.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하면 부모가 때로 벌을 주잖아요. 손 들고 있어. 오늘은 너 아무것도 못해. 너 오늘 그 재미난 그 게임 엄마 말 안 들었기 때문에 하지 마. 할 수 없어. 이런 것이 뭐냐면 코페르의 속전, 죄값. 그런데 어떤 그 의인을 위한 코페르는 악하게 행동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누구를 위한 속전이냐 하면 의인을 위한 속전이에요.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국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이기게 돼 있어요. 악한 사람이 그 악을 가지고 의인을 잡아먹듯이 달려들고 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같지만 결국 지내놓고 보면 이 악하게 행동하는 자는 의인을 위한 코페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의인이 뭘 잘못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의인이 무슨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에게 죄값을 묻지 않고 이 악하게 행동하는 자를 벌 주심으로 그 대신 그것을 의인에 대한 죄값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더 강력하게 되어 있어요. 올곧게 사는 자를 대신하도록 배반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니라. 우리 성경에는 이제 사악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에 보면 이렇게 배반하는 자,
등 돌리고 사는 사람들, 또 이렇게 악을 도모하는 사람. 악을 도모하는 사람이 자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지내놓고 보면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올곧게 사는 자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지금 누가 우리나라의 군함을 침몰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인터넷에 보면 이것이 우리나라 자작극이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거는 참 너무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같고요. 이제 여론이 자꾸 이렇게 북에서 이걸 했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린 여기서 뭘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악할까? 같은 동족끼리 왜 저렇게 치졸한 짓을 할까? 그런데 악한 사람이 그거 해놓고 나서 뒤에서 쾌재를 부르겠죠. 우리가 했지롱. 발견하지 못하지롱. 이러면서 막 까불지만 결국 지내놓고 나면 여기 분명히 있잖아요. 올곧게 사는 자를 대신하도록 배반한 자들이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배반하고 악하게 하고 이것이 악이 결단코 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이 자기들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지내놓고 보면 다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일을 벌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하고 마음 아픈 일 당하고 왜 나만 바본가? 나는 왜 저렇게 악하게 못하나? 괜찮아요. 마귀가 앞장서서 자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은 그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위하는 일을 이루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어렵다고 힘들다고 악에 빠지지 마시고 올곧게 사세요. 그리고 의의 길을 따라가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겁니다. 자, 19절입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말다툼을 하며 화를 내는 여인에게서 벗어나 빈 벌판에 거주하는 것이 좋도다. 참 이런 거 보면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남자들도 많은데, 사실 남자하고 여자하고 말다툼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남자들은 절대 여성과 말다툼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말다툼을 할 때 보면 여성은요, 양쪽 뇌를 다 쓴대요. 좌뇌, 우뇌를 다 쓴대요. 이지적이고 지적인 거, 감성적인 걸 다 쓴대요. 근데 남성들은 일단 말다툼을 하게 되면 이겨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한쪽 뇌는 못 쓰고 오직 남자들이 주로 쓰는 이성적인 뇌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말다툼에서 제일 많이 쓰는 얘기가 뭐냐? 이해가 안 돼. 당최 내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어. 당신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가 되나요? 이게 보통 편안한 때도 남자들은 양쪽 뇌를 두루두루 잘 못 쓰는데, 여성들은 이렇게 막 남을 공격할 때는 양쪽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할 때마다 남자들한테 얘기해요. 절대 이 세상에서 말다툼으로 여자를 이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남편이 무슨 정말 서울대 아니라 서울대 할아버지를 나왔어도요. 그리고 내 아내는 초등학교 문턱도 못 밟았어도요. 일단 말다툼이 딱 붙으면요, 남자는 깨져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말다툼 처음 시작할 때는 욱박지르면서 확 하다가도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남자들 속에서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깨갱깨갱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안 돼! 그게 끝이요. 그래서 이게 막 자기 성을 못 이기는 남자들은 이제 붙잡히는 대로 집어 던지죠. 막 다 던지고 깨고. 그런 남자들 와이프하고 싸운 다음에 절대 집 나오면 안 돼요. 여자들은 집을 나와도 갈 데가 많아요. 남자들은 집 나오면 갈 데는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서울역 아니면 영등포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남자들이요, 이 말씀은 특별히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보배로운 말씀이에요. 말다툼을 하며 화를 내는 여인에게서 벗어나 빈 들판에 거주하는 것이 좋도다. 그러니까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내 와이프와 말다툼하면 나는 쫓겨난다. 그 생각하지라 이거예요. 물론 제가 성경을 조금 비틀어서 얘기했지만 이건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괜히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다투지 마세요. 그리고 내 아내를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세요. 머릿속에 늘 생각하세요. 나는 내 아내와 싸워봤자 늘 진다.
싸우면 쫓겨나서 빈들판에 거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이걸 목사님 왜 성경을 그렇게 풉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보시고 늘 부자가 되었어도 큰 권세와 권력을 가졌어도 남자들은 집에 가면 늘 내 아내에게 숙이세요. 그리고 늘 져주는 게 아니라 그냥 지세요. 그리고 늘 그 아내를 존중히 여기세요. 그래야 남편이 세상에서 활개치고 다닐 수 있어요. 그 아내 이겨봤자 자기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컵라면밖에 못 끓여 먹어요. 그러나 내 아내를 잘 소중히 여기면 아내가 우당탕탕 하고 나서도 아이고 불쌍한 내 남자. 그리고 나서 가서 맛있는 거라도 하나씩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살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성을 다투거나 또 화를 내도록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꼭 갖고 싶은 보물과 기름이 지혜로운 자의 처소에 있으나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하든 삼켜버리느니라.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보물과 또 정말 값진 기름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처소에다가 마련해서 이렇게 간직할 줄 아는 자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보는 족족 다 먹어버리고 다 팔아버리고. 아마 여러분 내가 지혜로운가 어리석은가 살펴보려면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여전히 아이들 돌반지, 백일반지 여전히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은 그래도 조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삶이 어려우면 제일 먼저 뭐부터 팔아요? 돌반지, 백일반지. 요즘에 이제 금반지가 너무 비싸니까 돌반지나 또 백일반지 안 해주지만 옛날엔 다 그거 갖고 했거든요. 집안에 이 보물과 기름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통장 보면 다 마이너스고 말이죠. 주머니 뒤져보면 동전 몇 푼밖에 없고 이러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보물과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내 집에 이렇게 잘 모아두는 그런 자가 어떤 자다? 지혜로운 자다. 그러니까 아끼고 노력해서 여러분 집안에 보물이 그득그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집안마다 황금 송아지 한 5마리씩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잘 여러분 보물을 가지고 또 좋은 기름을 이렇게 보유하고 이런 그 마음을 지혜로운 자들이 갖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